그리스도인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럼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이냐, 실제적인 말을 한다면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영이 있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 그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육체 주도적인 사람입니다. 사람에게는 육체가 있고 이성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 인생을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냐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고 풀어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여러분, 육체 주도적인 사람은 늘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즐기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에도 사순절 감난산 새벽기도인데 밤에 자면서 고민하는 분들 있죠.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잘 자고 잘 먹는 걸 좋아하실 거야. 그래서 생각하는 분들 계시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즉 뭡니까? 늘 내 육체, 내 육신이 무엇이 편한가를 늘 우선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것이 육체 주도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성 주도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이성이 있고 판단할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추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이성에 늘 이끌는 사람, 다시 말하면 모든 일을 무엇이 합리적이냐, 무엇이 이성적이냐를 늘 판단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사적일 수 있습니다. 도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성 속에는 뭐가 없냐면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주도적인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육체가 있고 육체의 욕망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성적인 판단이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리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분명한 나름대로 판단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욕망과 이 판단을 십자가 아래 다 못 박아버리고 내가 보기에 무엇이 옳고 그르고를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령께서 내 마음에 무엇을 통해 감동을 주시는가가 우리의 중요한 살아가는 판단이 되고, 그 주신 말씀에 따르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오는 감동이 있습니다. 내가 우선 해야 될 것도 있고, 그런데 주신 그 감동에 미루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감동,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구나,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나가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의 나이, 75세의 나이는 그 땅에 머물러야 되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은 도저히 75세의 나이에 떠날 수 없는 나이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말입니다. 그것을 떠나서 갈 수 있는 사람, 육체적으로 보면 우상의 땅에서 육체의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75세의 나이는 머물러야 되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마음의 은혜를 주시니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성령 주도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이 결혼할 때 여러분 많은 것을 봅니다. 성격도 보고, 가문도 보고, 건강도 보고, 외모도 보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성들은 남성들을 볼 때 이 중후한 목소리에 끌린다 그럽니다. 저는 좀 덜 중후합니다만 중후한 목소리가 있죠. 목소리 좋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많이들 계시는데, 그럼 여러분 남자들은 무엇을 보고 좋아할까요? 남성들은 딱 하나입니다. 예쁘면 됩니다. 예뻐야 된다 이럽니다만, 결혼할 때 우리에게 많은 조건이 있지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결혼하는 조건은 가운데 우리가 무언가를 취해야 됩니다. 남자의 조건, 여자의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 가운데 우리가 무언가를 한가를 다 알 수 있는 게 없죠. 다 얻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면 좋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선택을 합니다. 성품을 선택하든, 경제력을 선택하든, 외모를 선택하든, 건강을 선택하든. 근데 여러분 이런 결정을 할 때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성령 주도적이고 성령에 이끌려 결정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로 기도할 때 가능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좋은 게 좋은 것일 수 없습니다.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육체의 서역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람의 삶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리든지 육체에 이끌리든지 둘 중 한 가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도 여러분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눕고 싶은데 오늘 이 새벽에 아니야, 내가 그래도 기도해야 돼.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오늘 내 삶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면 안 돼 하면서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주의 일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온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주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본다면 이것입니다. 유대인들 갈라디아 교인들이 오늘 이제 율법을 버리고 자유함을 선택했을 때 무엇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지 늘 궁금했을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되는지 알 수 없는지 늘 알 수 없습니다. 그때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면 된다. 따라해 볼까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율법을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보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율법에서는 먹지 말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선이 있는데 이런 생선은 먹어도 되고 저런 생선은 먹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생선을 먹고 안 먹고가 문제가 아니죠. 율법은 곧 우리의 욕심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리고 우리의 삶이 방황하지 않게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해줍니다만 우리가 욕심의 생활이 아니라 절제의 생활을 하게 만들어주고 삶의 질서를 만들어주는 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인간의 죄성과 율법은 충돌합니다. 인간의 죄성은 무언가를 파괴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율법은 무언가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범죄하고 말씀을 어기고 율법에서 늘 벗어나다 보면 우리의 본 모습과 민낯을 보게 됩니다. 그 민낯을 보면서 우리는 늘 절망하고 좌절하고 어쩌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만, 처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너희의 죄된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늘 보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늘 시험에 들어서 마귀의 속삭임에 더욱 쉽게 흔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욱 적극적인 방법을 행하신 겁니다. 수동적인 인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라. 어떻게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과 함께 적극적으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유대인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유대인 율법을 받아 말씀을 받을 때 어땠습니까? 너희는 가나안 땅에 거하라겠습니다. 그 땅에 거하는 인생이 되면 됐습니다. 그곳에서 말씀대로 살면 됐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자 이제 그 땅에 머물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세상의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늘 안 되는 것만을 바라보고 안 되는 것에 주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통해 세임받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나가고 증인된 삶을 살아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율법은 수동적이어서 그 자리에 거주하면 됩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주의는 늘 나만 보죠. 내가 무엇이 없고 내가 늘 무엇이 부족한 것만 봅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이끄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러 가시는가, 늘 그 일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무엇을 위해 나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게 시키신 일, 우리의 삶의 땅을 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에 땅끝까지 나가라겠습니다. 내 가정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안성시의 땅끝은 어디일까요? 제가 지난 대신방 속에 참 은혜 받는 간증의 말씀을 들은 가정이 있었습니다만, 그분이 한 15, 16년 전에 양성으로 이사를 오셨는데 오셔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고 있는 한 가지 기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안성시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오시자부터 주여 이 우상의 땅이 복음화되게 하시옵소서. 복음화되게 하시옵소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안성시를 우리 안성 제장로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안성의 복음화를 위해 나아가고 안성이 성령이 가득한 땅으로 바꾸어지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 늘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받은 사람들은 뛰어나갑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과 가정 속에 우리의 길을 알려주실 것인데 앉아있는 인생이 아니라 나아가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